오늘은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은 앞에 있는 2장 42절로 47절에 나왔던 말씀과 함께 초대교회의 아주 참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죠? 지금도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참된 교회를 그려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세상 속에서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예수로 하나 되어진 거죠. 예수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생각,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 예수로만 하나 되어지는 사람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사람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의 가치만큼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라도, 어떤 모임이라도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할 때 나 없어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순간 공동체는 하나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의 영과 예수의 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마음이 하나 된 이 공동체, 나아가서 물질 공동체가 되어지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질에 대한 근본 개념이 달라진 거죠.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달라졌던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물질의 근원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알게 되고,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땅을 나누어 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각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각 지파는 또 원칙을 위해서 각 가정 단위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그 생활하는 그 자기들의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나 힘들 때는 팔았어요. 오늘 우리가 땅을 팔듯이 팔았는데 그들은 희년이 되어지면 그걸 본래대로 그 가족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사용하는 관계만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그 이삭에 대한 규례가 있었어요. 1년에 한 차례 이삭을 거두면 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두었던 것. 그리고 7년이 되면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하면서 땅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얻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내놓았대요. 그리고 그것이 7번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50년째 되던 해에는 1년 동안 땅을 완전히 쉬게 해 주었던 것.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본래의 소유자였던, 그 본래의 사용권을 가졌던 가족에게 돌려주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관리권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를 들 때도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맡겨주고 타국으로 간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종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상황,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당히 거리가 먼 옛날 얘기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동안만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그러하고 시간도 그러하고 심지어 물질까지도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정된 시간 동안만 관리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34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2장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2장에서는 구제, 그죠? 그 구제는 그 형태가 없었어요. 서로 그냥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었지만 이 4장에서는 사도들의 통제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6장으로 가면 집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렇게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많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족함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6장 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이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가 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같은 생각,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졌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지체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통용할 수가 있더라. 통용할 수가 있더라. 이 코이나라는 단어인데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교라는 말도 되고요,
교류라는 말도 되고요. 이게 분배라는 말도 돼요. 여기서 특별히 재물을 소유하는 면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가졌고 그 사람은 이만큼 가졌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저 사람에게 주고가 아니라 사용함에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예, 각 사람이 자기 재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가 필요로 느꼈을 때 언제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채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결과. 누가는 여기서 그 교회가 갖는 교제의 독특성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개념이고 한 지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자 서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자연히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필요를 따라서 많은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또한 이러한 공유의 생활을 자발적 행위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생활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를 않았어요. 따라서 초대교회의 공유와 이걸 흉내내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공산주의자들의 법적인 그 공유의 개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유는요, 자발적인 참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의 행위예요. 그래서 법적인 규제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처벌이 없었어요. 공산주의는 어때요? 피동적이죠.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되어져 있고요. 율법적인 행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긴 법적 규제가 있고 처벌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초대교회 공개념은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법적 규제나 처벌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참신앙의 복음을 과감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33절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부활의 증거. 거기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속에서 성령을 기름 부어서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까닭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물질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 받고 아멘 하는 생활, 누리는 생활을 실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먼저 믿는 직분자들이 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는 말, 증언이라는 말은요, 증거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돌려주다, 빚을 갚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법적인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말티스라고 하는 원어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훗날 바울 사도도 역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을 받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 큰 복을 받았는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이거 뭐예요? 빚을 갚듯이 꼭 갚아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갚을까요? 나도 누군가를 구원받도록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에게 생명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근데 바울은 그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요 정도가 아니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헬라인이나 그죠?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자를 품하고.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사도들이 그 시발점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성령을 충만함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후원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36절 바나바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영원히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혼란에 빠졌죠. 아니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다니. 그런데 사흘 만에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죠.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어요. 거듭난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계획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물질에 관한 소유의 개념도 바뀌었어요. 내게 있는 물질은 결국 주께서 가장 적당한 곳에 쓰시려고 잠신에게 맡겨 놓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물질이 필요한 곳에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내용 속에 나오는 바나바의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정말 관점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딱 대조를 할 수 시켜놓는 한 사람이 있죠.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는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자 그도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내다가 죽임을 당한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거듭난 자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자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자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그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했느냐, 그죠?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바나바의 역사를 쭉 한번 보면은요,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8장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자리에 교회들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교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9장으로 가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바울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 진리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다소로 내려가요. 거기서 몇 년 동안을 거기서 복음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새롭게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부터 사람을 거기에 목양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아주 참 목양을 잘하는 그런 사람, 거듭난 사람이고, 물질에 대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고, 물질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졌어요. 그러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청해다가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선교의 근거지로 삼을 때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실제적인 선교사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 그냥 물질, 거듭난 자로, 물질만 드리는 자로가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졌고, 마침내는 그가 목양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자리에 발판이 되어주고,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셔서 그 바울을 세계 선교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의 발판이 되어줬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건 그냥 예수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가 왜 창조되어졌는지, 그 속에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마음도 드릴 수 있고 몸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구역이든지 몇 명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는 교사든지, 정말 거기서 예수 생명을 마음껏 쏟아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큰 은혜를 저들에게 전해주어서 저들이 살아나게 되고, 저들이 나를 밟고 일어서서 나보다 더 큰 사람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는요,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이 터치 전도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훈련의 기관이에요. 훈련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받은 자다운 삶, 그래서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는가를 나가서 말해보는 것, 사람을 만져보는 것, 그렇죠? 터치죠. 사람을 만나보는 것, 접촉해보는 것, 복음을 전해보는 것. 그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이게 바뀌게 돼야 돼. 내게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네. 그냥 전도하러 나가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전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선교회를 조직하고, 지금도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강원도로, 저 울산으로, 울진으로. 그런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만난 교회였어요. 교회가 분리되어서 교회가 분파가 생겼어요. 두 분파. 그래서 한 사람들, 한 무리는 나가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3박 4일 동안 아침에는 오전 시간에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서는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 시간에는 그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지난 날이 다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어졌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마지막 날 그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런 역사들, 전도의 현장에서 늘 볼 수 있는, 이번 우리 터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여러분과 내가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